우리 성경 말씀은 Mark chapter 2 verse 17. 우리 보자 누가 다 영어를 읽을 줄 알지? 그럼 읽어봅시다.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 있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세금 거두는 사람, 텍스 컬렉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매튜 아니면 리바이, 둘 다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He called as his disciple. 그래서 Levi, Matthew followed Jesus. 그 이야기 하시다 하신 말씀이에요. Tax collector가 누군가? Tax collector, who is he? Tax collector, 세금 거두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to Pharisees. Pharisees들에게는 the tax collector is sinner. 죄를 지은 사람. 근데 tax collector가 to Jesus, he is the sick who need a doctor.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tax collector라는 사람은 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돈을 뺏어가고 텍스를 많이 매겨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to Pharisees, tax collectors is sinner.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텍스 컬렉터는 he is the sick. 그는 아픈 사람이었다. Who needs a doctor.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 컬렉터에게 to the tax collector who is Pharisees like. To the tax collector, Pharisees is judge, detective. detective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Like a policeman. 잡아가지고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detective, policeman. tax collector에게 Pharisees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to the tax collector, Jesus is healer, attorney. attorney는 lawyer죠, lawyer. 그죠? 그리고 counselor, forgiver, savior. 텍스 컬렉터 죄인에게 예수님은 힐러였고 카운셀러였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forgiver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페리시스하고 텍스 컬렉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여기 준영이 Who are you? I'm a boy. I'm a student. 그런데 성경에서는 The Bible teaches us who I am. I'm a what? Sinner. 그랬어요. 나 죄 안 짓는데, 나 착한데. I'm not bad guy. I'm good. I'm good guy.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준영이만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 준영이가 괜히 그러네. 저기 예율이도 마찬가지. 예율이 그 다음에 보영이 다 예린이도. Who am I? The Bible teaches us. I'm a what? The Bible teaches us who I am. I'm a sinner. I'm a sinner.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앞에 사진 다시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 날 보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물건 빼앗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You are sinner. 맞아요. Yes, I am sinner.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너는 you are the sick. Pharisees, people say you are sinner, deserves to be punished. 근데 예수님은 하면 you are the sick, deserves to be healed, forgiven. 이게 내가 누구냐? Who I am. To the people, I'm a sinner to be punished. But I'm a sinner to Jesus to be healed, to be forgiven. 이게 오늘 예수님하고 페리시스들이 사람을 보는 눈의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볼 때, when we see the sinners, we have to know. 우리가 죄인들을 볼 때, 잘못된 사람, 남을 볼 때에 we have to know that first, I'm a sinner too.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죄 지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I'm a sinner too. They are just sick.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So we need Jesus. You need, I need Jesus. 오늘 이 텍스 컬렉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conclusion은 이거예요. We need Jesus. People need Jesus because we are sinner. We are the sick.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confess 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죄인이다. 왜?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we have to confess I'm a sinner. I need Jesus.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주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 외에도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그마치 613개 항목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까지 걸어갔다. 그게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걸음을 걸어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 이거 안식일을 범했다, 노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것도 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 마태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뭐 CPA 회계사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고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자격을 얻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갈취하는, 그래서 정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들로 남자 중에 가장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세리를 꼽을 정도로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닌 겁니다. 대신에 돈은 많이 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세리들은 대체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공개를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 대접할 때 자기 가족들만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오늘 성경에는 죄인들이라 또는 세리들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인들하고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앉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느냐, 이렇게 수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읽어드렸던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자와 의인 또는 병든 자와 죄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연관을 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이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들과 가까이 식사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구절로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도덕적인 순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죄인들과는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던 그 하나님은 정작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들하고 섞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들과 구별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해 주셨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합니다. 그들의 거짓 거룩, 자기들은 뭐 죄인들하고 섞이지도 않고 또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나쁜 음식들은 먹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다. 그 거짓 거룩을 지금 예수님께서 폭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비판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 했어.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그건 죄야. 그런 사람들하고 섞이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라. 그렇게 자꾸 그들은 주장을 했지만 정작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거짓이다. 죄인들과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와 몸을 닫고 그의 아픈 상처난 부분들을 만져주고 그렇게 해야지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지. 의사가 병자를 보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듯이 나는 죄인을 가까이 하러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그 숱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열심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질없는 거짓이었던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새롭게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리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마태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세리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세리는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정말 나쁜 거죠. 그건 아픈 사람은 아픈 거지 아픈 사람 보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누가 그 병 걸리고 싶어서 그렇게 앓고 있습니까? 근데 병든 사람에게 당신 나빠. 왜 그런 병에 걸려? 그 병 나쁜 거야. 병 나쁘죠? 근데 그 병 걸린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바리새인들 눈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아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병자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 누구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세상에 다 내놓은 이 죄인들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저 나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전 나쁜 놈들을 막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눈에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딱 생각으로 하니까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병이 있는 사람이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죠. 정말로 죄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플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세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재판관이었고 정죄자였고 경찰이나 형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셨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상담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 눈에 나쁜 사람들의 대부분은 좀 아픈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아픈 사람일 뿐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울고 보채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나쁘다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프냐고 조심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업어주고 그 아이 몸에 열을 식혀주려고 물수건을 적셔주고 잠을 안 자고 그 아이와 함께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에 의사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고 세상의 그 어떤 무시무시한 병보다도 죄라는 정말로 끔찍한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질고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무시무시한 이 죄라는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정작 죄인이 아닙니다. 남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죄인이지요. 아픈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정말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누군가가 내 눈에 죄인으로 보인다면 나는 이미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죄인을 볼 때 우리에게 다음 같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이 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이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금식하는 잔치집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잔치집에 가서는 금식하는 게 아니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집에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냐면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신랑으로 왔는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 정말 금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금식하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구별된 식탁에 앉아가지고 레위나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자리, 세리들의 식탁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와 또 마태를 사이에 두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장면을 한번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누가 봐도 죄인인 틀림없는 레위, 마태, 세리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에 율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죄인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세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이고 병자이고 그래서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 마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날 하루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연극 시나리오를 쓰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 내용인지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웃고 깔깔대고 이야기를 하고 오다가 자기를 보면 하던 대화를 중단을 하고 서둘러서 자기 옆을 침묵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 마태는 가슴이 서늘하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을 겁니다. 가면 자기를 다 멀리하니까. 마치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해가듯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무슨 큰 전염병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대하는 그런 고통으로 이 세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자기 학교 다니는 딸이 왔습니다. 아빠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아빠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더 이상 학교 다니고 싶지가 않아. 다른 데 이사 가자 우리. 아마 딸이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딸 가진 부모로서 이런 말 듣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야말로 세리 마태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은 벌었기 때문에 부자였고 좋은 집에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옷도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에게 좋은 장난감도 사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사교육비를 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았던 정말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나쁜 놈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시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앉아있는 이 세관 부스로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세금 내러 오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일일까 두려움 반 또는 기대감 반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짜고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왜 가야 되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의 아픔을 아셨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의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인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정말 보기 힘든 볼썽사나운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죄인들, 세리들은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둥병과 자기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침을 받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담아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는 그나마 나은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에 비하면. 왜? 그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았고 그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든지 친구에 의해서 가든지 그들은 예수님이 갈 용기도 있었고 가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굳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면은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는 그래도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세리는 자기에게 올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병든 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세리가 더 불쌍하고 더 병든 사람으로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뱀의 눈과 비둘기의 눈을 카메라로 그 눈만 딱 확대해서 보면 구분을 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의 눈인지 비둘기의 눈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눈동자에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뱀의 눈은 메말라 있고 비둘기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다고 합니다. 메마른 바리새인들의 눈으로는 세리는 접근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눈물 젖은 예수님의 눈에 레위는 정말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정말 아픈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주일 낮예배도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할 때에 바리새인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는, 물기 없는 메마른 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많이 울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저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정죄자의 뱀의 눈밖에 가질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죄는 문둥병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병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이 아닌 세리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겠고, 다른 사람은 바리새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길로 예수님이 마태가 있는 세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불쌍해 보였지만, 건강하고 부자로 있지만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이 불쌍한 마태가 더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세리가 앉은 세관으로 찾아가시듯이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날 내가 앉아있는 세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세금 내는 일 외에는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을 그냥 늘 외로운 가운데 살아갔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보았던 우리 뱀의 눈을 가졌던 우리의 이 바리새적인 생각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찾아갈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분을 찾아가셔서 그를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그를 아픈 자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어서 내가 주를 먼저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몸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세관을 찾아가셨던 그 사랑의 발걸음으로 그 언젠가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깨닫고 세리의 눈이 바리새인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내가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그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가셔서 그들의 식탁 자리에 앉아주셨는데 굳이 우리도 끝까지 그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고 그 틈에 끼는 걸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 제게 세리가 누구인지 그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